세상을 떠나가 숨으셨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숨으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이라는 말은 믿기에 확실한 표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 없는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확실한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표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는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가운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항아리 6개에 가득 담긴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파티를 이끌었던, 잔치를 이끌었던 그 장이 예수님께 와서 칭찬했던 그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가버나움의 고관이 예수님께 내려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제발 지금 저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끄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고관에게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말씀하시며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 고관이 예수님의 말을 믿으며 집으로 돌아가다 하인들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기적.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도와주지 않아서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그는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던 기적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지요.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먼저 앞서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던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며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들이 배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배는 곧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했던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고, 그렇게 그 눈먼 맹인은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시간이 오래도록 지체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죽었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왔던 사건, 그것이 바로 이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이 기적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꿈꿀 수 없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고 믿음을 행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7절에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기적을 애초부터 거절하고 애초부터 저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밭 비유에 있는 그 네 가지 밭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났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잠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고, 그들 중 또 다른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들었지만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기적은 실로 사람이라면 행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임에도,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보지 못했던 자를 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볼 때에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기적을 보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할 만큼 놀라운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왜 소수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왜 소수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38절에서 43절은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이 인용하는 이사야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의 글이 두 번 인용되게 되는데, 먼저 인용된 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내용이고, 두 번째 인용되는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6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사야의 첫 번째 글을 살펴보면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첫 번째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의 글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까? 2절에 보면 우리 눈에 보았을 때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에 사람이 볼 때에는 그저 볼품없고 사람이 볼 때에는 아무런 그런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답고 뛰어나지 않은 그런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는 이 본문은 이사야 6장 10절 이하의 본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과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남았을 때에 다시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과 같이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없어지겠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그루터기를 바라보며 다시 나무가 자랄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거룩한 씨가 심기어서 다시 그루터기 가운데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때를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의 글을 두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굉장한 기적, 모두가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을 행하셔도 그들의 눈이 이미 다른 것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은혜, 그 복, 그 복음에 따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보기에 예뻐 보이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결정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마치 내버리시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다른 곳을 향하여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멸망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40절,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0절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확실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으로 돌이키도록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이사야의 글은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인 우리는 가끔 삐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한 3일간 다녀왔는데, 그렇게 다녀왔더니 제 딸이 저를 보는데 누구세요?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제가 계속 다가가서 윤아 아빠다 하고 얘기를 해도 윤희가 영 반응이 시큰둥하고 저를 보면 정색하고 엄마를 보면 방긋 웃어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나도 너 안 볼 거다 라는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참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짜 막 연을 끊고 진짜 너 나 안 봤으니까 나도 나 안 볼 거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의 참뜻은 제발 나 좀 알아봐 달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네 아빠다, 좀 나를 좀 바라봐 주면서 좀 웃어다오라는 것이 저의 참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이와 같이 보여줍니다. 부모가 없을 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숨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숨으심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외면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을 때 그 빛을 갈망하게 되는 것처럼, 공기가 많을 때는 우리가 공기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질 때에야 우리가 그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며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남자들이 부모님의 귀함을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군대 가서입니다. 훈련소 가서 한 5주 동안 그렇게 부모님이 해주는 밥 없이, 부모님이 빨아주던 그 빨래 없이,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섬겨주던 그 섬김이 없이 오롯이 나 혼자 살아갈 때에 부모님이 하신 것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이 정말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다가 그들이 믿지 않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숨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소중함을 잊은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소중함을 잊은 채, 그래, 예수님께서 만약 나와 늘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주시는 것이겠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내가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겠지 라는 그 갈망을 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그 값어치를 알며 그 구원의 값어치만큼을 따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아시고 그 소중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등질 수 있는 각오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사람의 영광을 더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금보다도 명예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시며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의 소중함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소중함, 갈망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힘없는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누리신다면 힘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